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수요기도회 무너지는 왕, 세워지는 왕, 영원한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인물의 예상치 못한 추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심지어는 신앙의 본이 되었던 영적 거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큰 충격과 함께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이내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가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신앙적인 질문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소년,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의 이름은 믿음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야말로 한 위대한 영웅의 처참한 추락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어두운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바로 그 어둠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제2의 무게에 무너져 내린 왕 다윗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완전한 인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왕, 죄의 깊은 심령과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왕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왕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바세바가 아들을 낳기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회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평소와 같이 국정을 돌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시편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양심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비시키고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왕 앞에 선 나단은 곧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르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처럼 자라며 그의 상에서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양과 소를 잡기는 아깝고 대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를 향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타고난 정의감을 바탕으로 정확한 율법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그 티끌은 아주 날카롭게 보면서도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비유 속 부자의 죄에는 불같이 분노했지만 간음과 살인이라는 자신의 더 큰 죄악 앞에서는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겨눕니다. 12장 7절 상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한마디는 다윗이 쌓아올린 모든 위성과 장기 합리화의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예언적 충격탄이었습니다. 나단은 이어서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이기지 못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업신여겼다는 말, 바지타는 경멸하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왕의 자리, 사울의 집,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이 모든 것이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발로 짓밟는 배은망덕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왕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자기 기만의 깊은 심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워지는 왕, 회개를 통해 은혜의 역설입니다. 나단의 날카로운 책망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변명을 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 퍼펙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반응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합리화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고 간결한 한마디의 고백,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이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임을 인정하는 깊은 신학적 통찰이란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하타, 하타는 간역을 빗나가다는 의원을 가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간역에서 한참이나 빗나갔음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의 내면 고백입니다. 이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독특한 징계가 선포됩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은혜의 역설입니다. 용서와 징계의 공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책임은 용서하셔서 그가 받아야 할 사형이라는 법적 형벌, 그 형벌은 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낳은 비참한 결과와 그로 인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무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다윗의 죄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징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들자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놀랍게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를 한 뒤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고, 아이가 죽은 후 경배한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징계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은 솔로몬.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회복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왕, 불완전한 왕을 넘어 완전한 왕으로입니다. 다윗은 회개와 징계를 통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암몬에서도 라빠를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비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타마를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백주 데낫의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내렸던 네 배나 갚으리라는 자신의 판결처럼 그는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 암논, 압살롬, 그리고 훗날 아도니아까지 네 아들을 비극적으로 잃게 됩니다. 한 개인의 죄가 한 가정과 나라 전체를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은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왕 다윗은 끔찍한 죄로 무너졌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태어난 솔로몬조차 훗날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왕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 실패하지 않는 왕, 영원한 왕에 대한 깊은 갈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망의 종착점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죄와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범죄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무고한 첫 아들이 죽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받았던 징계 있는 용서를 넘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징계와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 모든 이야기, 바로 이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서사십니다. 사울의 실패도, 다윗의 성공과 실패도, 솔로몬의 탄생도 모두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너진 왕 다윗, 회개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왕 다윗, 그리고 그를 넘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추락은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의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의 불완전함은 우리가 왜 영원한 왕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삶의 영역은 없으십니까? 나단의 비유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합리화하고 눈 감아버린 죄의 모습은 없습니다. 돈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음란의 문제이다. 교만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더 이상 숨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나의 체면을 지키기에 급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 회복의 은혜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의 고백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진정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왕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삶을 온전히 맡아 다스려 주실 유일하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왕위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인도하